어떤 식으로 해석할까요? 이 대성 기신론을 논문을 그냥 쭉 읽으면서 해석을 할까요? 그냥 시간에 쫓기니까 다 못할 바에는 내 나름대로 요점을 핵심을 간추려서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지, 그렇지 않으면 논을 낭독하면서 해석을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을지 여러분들은 의사에 따라서 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요점을 좀 요점을 중심으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의대로. 예. 그게 참 멋진 말씀인데, 사실은 이 강의를 해놨기 때문에 강의 책을 보시면 기신론 해석이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 고산 스님이 해놓은 것도 있는데 그때는 이 책이 안 나와가지고 그 책 가지고 강의를 했었죠. 일반 불자들한테. 그 기신론보다는 더 정밀하게 더 많은 양으로 아주, 나는 원호대사나 현수대사나 기타 감산대사나 지국대사나 통륜 스님이나 그런 스님들 여러 그 기신론에 대한 주석서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저 뽕잎을 먹은 누에가 실을 토해서 실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 지금 이 책이라요. 그러니까 이 책은 내가 평생 동안에 기신론 능엄경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제일 먼저 강의를 했어요. 기신론이나 능엄경. 그래가지고 그 녹음 테이프가 한 5,000개가 넘는데 그 중에 대승 기신론하고 능엄경하고를 먼저 냈던 겁니다. 유교책도 내고 도교책도 내고 그랬지만은, 그런데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부탁이 있다면은 차례라고 해서 목차가 나와 있죠. 7페이지에. 7페이지부터 쭉 보면은 목차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대승 기신론의 내용을 저 끝까지 자세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원효대사나 천수대사 그분들이 과목을 쳐서 이렇게 한 것도 있는데, 그거나 이건 좀 현대판으로 비교적 쉽게 이렇게 과목 가지고는 좀 알기 어렵잖아요. 과목이라 해서 옛날은 어떤 경이나 논이나 어떤 저서를 과목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과목, 목자 또는 과판이라고도 하고, 과판. 이것이 지금 발달되어 가지고 현대 그 책을 쓸 때 목차를 만든 거예요. 내는 목차가 과목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과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이 있어요. 배와 짜죠. 나락, 벼. 글자 풀이는 옛날 큰 스님들 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벼와자, 벼, 나락이죠. 벼가 말을 얻음에 그
분량을 알 수 있다. 옛날은 나락을 것이 비어가지고 마당에서 막 타작을 했죠. 타작을 해가지고 그냥 마당에다 놓으면은 알 수 없죠. 말로 돼야 본단 말이야. 한 섬인지 두 섬인지 또는 몇 섬, 몇 말, 몇 대를. 그래서 벼가 말을 얻으며. 그래서 벼와 자하고 말도 자하고 이 과자요. 그걸 거치면은 그 분량들이 얼마나 들어가 벼가 몇 섬, 몇 말, 몇 대가 되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맹자에는 물이 흘러갈 때 웅덩이 깊은 데를 다 채우고 넘어가지요. 물이 그냥은 못 갑니다. 깊은 웅덩이 못이 있으면 그걸 다 채우고 그 다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건 맹자의 말이죠. 지금 과학이라고 해서 굉장히 과학이 전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자를 지금 과목을 화판 그것을 말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맹자는 이 과는 여기서는 웅덩이 물이 고인 그 깊은 곳을 다 채운 다음에 나갑니다. 물이 질서가 아주 굉장히 법칙이 뚜렷하고 질서가 가장 정연합니다. 그냥 흘러갈 수 없어요. 웅덩이 깊은 곳이 있으면 그거를 다 채우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과학자들도 하나하나 연구를 하고 연구만 해가지고 되지 않죠. 실험을 또 통해서 제대로 알아낸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경이나 논이나 전부 다 옛날 큰 스님들이 해석할 때 과목을 만들었어요. 가령 기신론에 보면 가장 기신론은 큰 과목이 5가지가 있죠. 5분과로 되어 있죠. 과목이 많지만은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5가지 5분과가 있는데 맨 처음이 인연분. 저기에 나와 있어요. 인연분. 또 이비분. 그 다음에 3번째는 해석분. 네 번째는 수행 신신분. 다섯 번째 가서는 이제 권수 이익분. 이게 이제 기신론의 전체 과목이래요. 가장 집으로 말하면 기둥과 대열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 5분과입니다. 그런데 인연분이라고 하는 것은 마명보살이 기신론을 쓸 때 5가지 종류로 5가지 분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입니다요. 부분. 또는 품이나 같아요. 세주, 묘음, 품, 무슨 법화경에 열애, 수량, 품 하는 품이나 분이나 같이 뜹니다. 같은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5가지 부분, 5가지 품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런데 기신론을 쓰게 된 동기, 인연을 밝힌 거죠. 인연을 8가지로 말했죠.
8가지 인연이 있어서 대승기신론을 쓰게 되었다고 하는 대승기신론을 지켜야 된 첫 동기, 그것을 인연분이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이비분. 그렇다면 대승기신론을 썼으면 대승기신론의 가장 정의가 뭐냐, 대승기신론의 명칭은 뭐며 그 의리가 뭐냐 해서 의미를 세우는 부분이다 말이죠. 이비분이고, 이비분에서 이제 신진여문, 신생멸문 또는 대와 승 그런 걸 다 해석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해석분이 제일 많아요. 기신론에서 가장 중요한 가운데 토막 이 제3의 해석분입니다. 해석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또 기신론의 모든 그러한 해석은 말 그대로 해석분에서 다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분량도 많고 해석분만 잘 끄들면 그 밖에는 뭐 기신론 별것도 아니요. 누워 떡먹기요. 해석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3세 육추 같은 거 예를 들면은 무슨 본각, 불각, 시각 그런 거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수행하는 방법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해석분에 대충 다 설명을 했어요. 네 번째는 수행 신신분이다. 도를 닦는 수행이죠. 수행을 하는데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신심을 갖고 수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네 번째가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 비법 같은 것은 수행 신신분에서 말씀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는 인연분은 경으로 말하면은 서분과 같고, 그리고 권수 이익분은 유통분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세 가지는 이비분이나 해석분이나 또는 수행 신신분이라는 것은 적용분과 같죠. 경으로 보면은 처음에 서분, 또 여기는 세 가지는 정종분. 정종이라는 것이 술에도 정종이 있고 지리에도 정종이 있고 그렇죠. 정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를 정자, 바른 종취, 바른 종기. 가령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오장육부입니다. 오장육부가 정종이나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수 이익분은 유통분과 같은데, 유통분은 여기는 서론이고 인연분은, 그러니까 인연분은 경의 서분과 같은 거죠. 서론. 또 정종분은 이비분, 해석분, 수행분은 정종분은 이제 본론과 같고, 마지막 권수 이익분 다 끄면은 이익이 있다라고 권하는 것, 만명보살이. 그래야 신심을 불러 일으켜 가지고 수행을 게을리 하지 말고 용맹정진을 하고 빨리 생사윤회를 벗어나서 정각을 성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목적이 자리 이타고, 또한 자리 이타도 목적이겠지만은 생사 개탈을 벗어나는 것이 가장 목적입니다. 사실은 자각각타 강만, 그래서 생사윤회를
벗어나서 해탈하는 거죠. 해탈이 바로 열반을 성취하는 거죠. 그래서 발심필경, 생사 때문에 생사를 벗어나려고 발심을 하는 거고, 그 이제 해탈은 필경, 마지막 하엄경에서 말하는 발심필경이요. 발심과 필경. 그래서 나중에 생사해탈을 해서 열반을 성취하는 것을 필경이라고 합니다. 구경을 말한 거고, 처음에 대성 귀신이라는 그 말 자체가 발심하는 거요. 귀신. 나는 그 전에 해인강원에 정화 이전부터 있었는데, 운호 스님이 그때 역경원장 내나 하시기 전에 해인 강주로 정화 후에 가장 최초로 강주를 하셨는데, 나를 보고 자네가 저 귀신론 반이 이렇게 이제 네가 귀신론 반이냐고 물어. 그런데 발음이 저쪽 평안도 말씀이 나서 귀신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사람론도 잘 모르는데 귀신론을 어떻게 압니까? 나도 대담한 소리죠. 귀신론을 귀신론이라고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사람론도 잘 모르는데 뭐 귀신론을 귀신이. 그래 논어의 공자가 그 말을 하셨죠. 정말로만 공자의 제자 10대 제자 중에 자로가 아주 용맹이 뛰어난 사람인데, 자로가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데 귀신이 어떻게 되냐라고, 어떤 것인가라고 이제 공자에게 질문한 적이 있죠. 그래서 공자가 답변하기를 미지생이면 원지살이요. 이 유교는 현실주의죠. 그런데 공자의 답이 미지생이면 사는 것을 알지 못하면 언지살이요. 이 기언자는 어찌언자요. 나는 것도 모르면 죽는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말이야. 생사가 둘이 아니니까 주역에는 그 유명의 까닭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생과 사를 꿰뚫어서 사무쳐 아는 것을 유명기고라고 합니다. 유교에서 공자의 말씀에. 유명기고. 지장보살 보고 유명교주라고 그러죠. 유는 저쪽 사의세계예요. 사의세계. 그렇죠. 명은 인간의 세계요. 양명한 지금 우리가 현실 세계를 명이라고 합니다. 유와 명이요. 유와 명의 까닭을 주역에서 공자가 조금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실주의가 바로 현실주의로 모든 사람들을 지도하는 종교가 유교거든요. 그래서 공자가 자로에게 답변하기를 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못알미자 어찌 죽는 것을 알겠느냐. 어찌언자로 그와 같이 이제 운호 스님이 귀신론 반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 그때 귀신론 못 봤어 사실은. 그런데 내가 귀신론을 가지고 저 유가사 도성암에 가서도 실험하고 영산 스님이라고 독립운동 하신 큰 스님이요. 그 스님도 덩치도 좋고 아주
힘도 역사고 또 아주 멋진 큰 스님이래요. 그 스님한테 귀신의 필사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늘 매일 아침마다 그 도성하면서 유가사 큰절까지 내려와서 하는데 그 스님도 뭐 별로 신통치 못해. 나도 신통치 못했고 전혀 몰랐어요. 글자는 알겠고 말은 해석하겠는데 깊은 뜻을 몰라요. 그마치 귀신론이 어렵더란 말입니다. 내가 처음에 운어 스님이 질문할 때 귀신론 반니할 적에 못 봤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죠. 그런데 귀신론이라고 하는 귀신 그 두 글자가 발심하는 거예요. 발심을 해서 결국에 구경각을 성취하는 발심과 필경이 둘이 아니라고 해죠. 그 중에 하엄경에서 발심과 필경이 둘이 아니지만은 신문책에도 나오죠. 그 두 가지 중에 선신난이라 먼저 마음이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먼저 마음은 발심, 성불 하는 것하고 발심하는 것하고 둘 중에 뭐가 제일 어려우냐면 처음에 발심하기가 가장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성법의 발심을 해라 해서 책 이름을 대성귀신론이라고 한 거예요. 그때 소성들이 판을 쳤거든. 소성불교만 굉장히 상자부 대중부에서 굉장히 20부파나 소성불교들이 판을 쳤는데 대성은 침체한 거예요. 대성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고, 그리고 육사 외도들이 막 설치거든. 외도는 인천교 정도밖에 안 되거든. 불교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인천교, 그래도 대성불교나 또는 것이 소성불교는 외도들이 주장하는 그 종교보다는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소성불교도 대단하지만은 소성불교만 가지고는 불교의 전체, 불교의 진숭, 불교의 핵심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법을 세상에 깨우쳐 주기 위해서 대성귀신론을 쓰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성 두 글자를 위에다 놓고 대성에 대해서 발심을 하는 것, 신을 일으킨다. 그런데 불교는 원래가 4가지 4단계가 있죠. 신해, 행증, 여다 기자를 썼잖아요. 대승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키란 말. 여기다도 다 기자가 들어가야 돼요. 불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나 모든 학문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믿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해. 즉 말하면 신이 안 나오면은 맹탕이라 맹탕. 김 빠진 맥주같이, 김 빠진 맥주는 별 맛이 없죠. 맹물이나 똑같죠. 그래서 믿음이, 그래서 하엄경에 신이 도원 공덕모라.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도에 들어가는, 도를 깨닫는 신이 도원 공덕모라. 이렇게 쓰기도, 이렇게 써도 돼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의 어머니도 되고, 또는 도의 근원, 원천도 되고,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유교에서도 인의, 애지, 신 있죠.
가운데가 신이요, 중앙이. 서울의 가운데는 보신각이 있죠. 가운데 정말하면 사대문 외에 동쪽은 동대문 성인문이고 흥인문이죠. 남쪽은 숭례문이고, 예. 서쪽은 동리문인데 없어졌죠. 북쪽은 홍지문. 홍지문은 조그마한 게 저쪽 세검정 쪽에 지금 누각이 있죠. 그것이 저 동대문처럼.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불교는 믿는 것에서 믿는 것도 바르게 믿고 확고하게 확신을 가져야 되고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니까 믿음 다음에는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없는 믿음은 될 것이 없지요. 그래서 요 신은 가엄경에 십신이 나오지요. 또는 십주가 다 신에 해당돼요. 현재 지자재사는 법화경 계시오입을 이렇게 신의 행령으로 말했죠. 법화경에 부처님이 세상에 나와서 열어주고 보여준단 말이에요. 계시 또는 깨닫게 하고 또는 들어가게 하는 거. 그래서 계시오입 요건 이제 십신, 십주, 십행에 해당되죠. 하엄경에 보면은 10가지 십행품이 나오죠. 십신, 십주가 신에 해당되고 해는 바로 십행이고 또 행은 십회양이고 10가지 하엄경의 십회양. 여기는 십지 초지부터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9지, 10지가 전부 다 증에 해당돼요. 증. 계시 오입으로 보면은 들어가는 데 해당되고 또는 십지뿐만 아니라 등각, 묘각. 그래서 현재 지자재사는 이렇게 계시오입을 신의 행정으로 이렇게 설명했죠. 청량국사는 하엄경 전체 80권을 신의 행정으로 이렇게 과목을 냈죠. 4가지로. 하엄경 4가지 과목이 처음에 믿음을 말했어요. 계시오입과 같이. 하엄경 제일 4대 과목의 제일 첫물이에요. 개과건락 생신분, 수인계과 생해분, 또 뭐죠? 그 다음에 이인징임 성덕분은 이제 입법계품의 선제동자 성부라는 거, 그리고 수인계과 생해분, 또 탁법징수 성행분, 그게 하엄경의 청량국사 4대과예요. 원래 현수대사도 그렇게 보셨고 하엄경이나 다른 법화경이나 열반경이나 모두가 그 체계가 처음부터 초중후가 신의 행징이요. 믿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잘 알고 이해를 하고 해는 이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믿고 이해한 것 마치 또 직접 수행을 해요. 실행을 해요. 그게 행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성불을 하게 되면은 그게 증이라요. 증은 체험, 체득, 성불하는 거예요. 성불하기 전에 처음에 기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성 기신론도 원래는
구체적으로 말하려면 대승, 기신, 기해, 기행, 기증 이렇게 이제 기자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그런 말을 빼버리고 앞에 그냥 기신 두 글자만 말했죠. 믿음을 일으킨다.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기신론에 가면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한문 해석에 그 말이 나와. 사람이 진실한 만물의 영장인 성인의 말씀은 정말 똑바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요. 그래서 이렇게 글자 해석을 이렇게 했죠. 믿을 진짜를 사람의 말이 믿는 것이 된다. 다른 동물들이나 그런 것들은 말도 제대로 못하죠. 또 바람소리, 물소리 그것 가지고는 신빙성이 없잖아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성인을 가리킨 거죠. 성인의 말씀이 만고 불변의 진리로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된다. 그래서 사람인변에 말씀문자를 썼다 그래요. 아까 과목이라는 과학적인 그 과자처럼 타작을 한 변, 나락을 말로 되어보면은 얼마가 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위대한 성인의 말씀은 믿을 수 있는 진실한 말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런 말은 보통 말이 아니라 진언이요. 정국업 진언, 오만이 판매온 육자 대명왕 진언, 무슨 호신 진언, 또 뭐 정박계 진언, 진언으로 다 통하죠. 그러니까 진언이라야 정말 신빙성이 있어서 믿을 수 있는 기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어. 그런 가치 없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거죠. 정말 대성 기신론은 참으로 모든 논 많이 있지만은 가령 하업론도 있고 십지론도 있고 또 열반론도 있고 또 법화론도 있고 또 기도론도 있고 논도 많습니다. 논 중에 최고가 뭐냐? 대승기신론이요. 대승기신론보다 더 좋은 논이 없어. 유일무이한 가장 최고 최상인 마명보살이기 때문에 이런 논을 쓰신 거라. 그래서 유교의 성리철학이나 이기철학이나 대승기신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흉내를 낸 거예요. 태국설이니 무슨 이기설이니 또 성명학이니 그런 것들이. 대승기신론은 참 잘 되었어요. 1심에서 신진여와 신생멸문으로 이렇게 말했죠. 모든 중생이나 일체 범부와 일체 성인들이 일심이 다 있어. 한마음. 한마음은 순수하고 진실하고 알자, 아주 알맹이. 그게 한마음이요. 이 생각 저 생각 번외 망상 잡념이 부글부글 한 것은 그건 일심은 연파고, 바닷물 위에 바닷물 전체가 일심이라면 바닷물 위에서 거품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난 것은 잡념이에요. 잡념. 그러니까 일심이 아니죠. 그래서 공부해서 도에 들어가서 성불하는 것은 나는 늘 내가 써먹는 7, 8번이 이거예요.
정리를 해서 우리 일반 중생들은 잡념 속에서 살아. 망상 번뇌가 부글부글한 잡념. 잡념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못 쓰는 거고, 잡념에서 순수하게 되려면은 일념이 돼야 돼요. 일념부터는 이제 일심에 가까운 거예요. 잡념은 일심은 거품이나 같고 파도와 같아요. 일념쯤 되면은 삼매가 성취한 거고, 한 생각. 정말하면 정신이 집중돼야 일념이 되죠.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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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생각 없이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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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그게 바로 일념이라. 일념이 되면은 연불삼매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이제 더 최고는 뭐냐? 무념이라, 무념. 성부라는 부처님은 잡념이 전혀 없어. 생각이 없단 말이야. 번뇌 망상이 전혀 근본 무념까지 깨끗이 다 청산이 되었어. 깨끗이 다 정리가 되어버렸어. 무념이라. 그래서 선종에서 이런 말을 많이 쓰지요. 가택종이나 임재종이나 또는 뭐요? 운문종이나 또 법안종이나 여러 종이 나오죠. 오각, 칠각.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선문에서도. 유의, 무념으로 유종이라. 오직 무념으로서 종을 삼아. 참선하고 도 닦고 뭐 화두 들고 조사선이나 또는 관화선이나 목조선이나 결과적으로는 무념이요. 오직 무념으로서 제일 제일 종을 삼는다. 이 말 많이 쓰지요. 선방에서 붙여놨죠. 글씨로. 오직 무념으로서 종을 삼는다. 그래서 기신론에서는 잡념을 털어버리고 일념에서 무념으로 되는 그러한 도리, 그러한 진리를 설명한 게 기신론이야.